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여자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걸면서 어떤 일 하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이 저 술집에서 일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일하신 지 얼마 되는지 또 물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0년 넘었어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10년을 넘게 술집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목사인 제가 보기에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다가 술집에서 일하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 팔자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술집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오빠라고 부를 줄 알고 했는데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 저는 목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회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모양이에요. 그럼 목회가 뭐예요? 묻는 거예요. 예, 저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아주 불쌍한 듯한 제가 아까 봤던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다 팔자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도 팔자라는 말을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매님이야 팔자라고 해야 알아들으시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팔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화창한 날에 이 예배당에 앉아있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도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는 그런 일에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섭리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그때에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위로를 주는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만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만남의 축복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슴 설레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 빌립보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개척할 때 그때도 참 가슴 설레게 만들었지만 그의 평생을 사역하는 중에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늘 마음의 고향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까지의 바울의 선교 여행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고 그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어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아는 지금의 영토로는 터키가 속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를 썼다는 말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막히게 되니까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도 그 길이 계속 막히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이제 비두니아로 가는 그 길도 막힌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한현숙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시아 지역, 지금 현재의 터키 지역에서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 터키로 가려고 할 때도 이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한동안 출국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려서 이제 터키에 현재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도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나라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언어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자기 어떤 영적인 그 상태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가고 싶은 나라가 확정이 되었을 때에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을 때에 그 아시아를 가슴에 품고 수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려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막힌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 성령이 어떤 식으로 그에게 못 가게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또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히자 바울은 이번에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그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본 내용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또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가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줄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바울로 하여금 그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남쪽과 그리고 그리스 북쪽 지방입니다.
흑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은 성경에 표현한 대로 하면 아시아고요. 서쪽은 유럽입니다. 아시아 즉 현재의 터키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그 선교 방향을 하나님은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현재 유럽으로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로 가려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가슴 설레이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캐나다 대사관에서 비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로 가려고 했던 저의 길이 갑자기 막히게 되었고 미국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LA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혔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LA 땅으로 오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국에서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 인생에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16장 초반부에 보면 아들이 없었던 그 바울에게 그의 영적인 아들로 평생을 함께 하게 되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늘 함께하는 누가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6장부터 그의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우리가라는 그 말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자체를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표현하면 거기에 누가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사역을 그와 동행하면서 일일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입니다. 만약에 누가가 바울의 인생에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성경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바울이 죽기까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늘 함께 하는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인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는 다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역 때문에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역시도 사역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바울 곁에 평생을 같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인 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그 장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건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몸에 있는 병을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 되면 얼마나 몸에 많은 고통을 줬겠습니까? 불편함을 줬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그 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던 바울 곁에 의사인 누가를 평생을 옆에서 있도록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허리를 다쳐서 허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 허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제가 18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도중에 저 곁에서 늘 참 힘이 되어줬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약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저 건강 상태를 묻고 또 약이 필요하면은 그분 돈도 안 받으시고 늘 약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 건강을 챙겨줬던 너무나 참 좋으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허리 아픈 이 문제 때문에 목회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누가 같은 그런 의사든지 의료인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목회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이 누가를 보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실제 많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붙여주신 너무나 귀한 만남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미국 땅에서 조국을 떠나와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민자로 살게 되는데,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만남의 축복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누가와 함께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빌립보에서도 또 다른 만남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녀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것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도들의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들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 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끝까지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그런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여인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루디아의 남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요즘도 여인이 남편이 없이 혼자 돈을 벌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에 이때에 쓰는 표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 유대인 10명이 있게 되면 보통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강가에서 기도처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일단 생업을 중단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날 생업을 중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하루를 문을 닫고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일차적으로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시에는 자색 옷감 장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상인들끼리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 장사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만두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그 조합에서 회원으로 같이 활동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그 상인들끼리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그 구조에서 실제 사업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되면서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수고한 그런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고 강권했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몇 명일까? 우선 앞부분에 이곳으로 출발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디모데가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6장에 누가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 40절에 보면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이 됩니다. 이 네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네 사람을 식사 대접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작은 일은 아니죠. 돈 있으면 요즘 같으면 바깥에서 식당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 시간 있고 돈만 있으면 식사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대접하면 이게 차원이 좀 달라집니다. 장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요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집안 청소도 해야 됩니다. 이게 외부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 끼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대접해야 된다면, 거기에다가 잠을 자야 된다면 이게 차원이 좀 더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하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냥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끔 하는 일은 내 사람을 그냥 식사 대접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 그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에 밤낮 눈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가르치고 낮에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루디아 집으로 와서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장소를 제공하면서 한 수고와 헌신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가 겪었던 어떤 불편함이나 그가 지불했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대가, 이것도 아마 계산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세례를 받은 후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서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바울 일행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마음에 자원해서 강권했다는 거죠. 바울 일행이 사양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강권해서 억지로 자기 교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 손님이 네 분이 자기 집에 와서, 그것도 남자가 와서 머물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밤낮 없이 사람들 불러다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근데 예배 드릴 적마다 초대교회 때 보면 늘 떡을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루디아는 왜 이런 번거롭고 힘든 일을 자원해서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이 루디아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일을 하려고 결단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도 무언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이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들을 섬기면서 대접하는 그 일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에 있는 전에 자기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일에 미력이나마 동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의 수고를 주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당시 자색 옷감 장사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지금 이 루디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들어본 이름 중에 리디아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루디아가 영어식으로 하면 리디아입니다.
가끔씩 여자 이름 중에 리디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지금도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주님을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루디아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다른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서 그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 저의 작은아버지가 우울증을 앓았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보니까 이게 늘 막 집에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우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해 보려고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다녀 보았는데 되지 않았고, 그 당시 저희 할머니가 절에를 다니셨는데 수없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또 하다가 안 돼가지고 굿도 하고 병원도 다니보고 약도 써보고 아무리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있으니까 온 집안이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이 우울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참 밝고 좋았던 분인데 이분이 우울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우울증에서 낫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제 이 인생 자체가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래가지고 하던 일 다 접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또 저희 어머니를 계속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올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편지를 써서 장문의 편지로 형님 예수 믿으시라고, 형수님 예수 믿으시라고 편지로 또 찾아와서 또 기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작은 아버지의 설득에 의해서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데리고 가서 옥에 쳐넣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기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발은 착고에 차여졌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이곳으로 올 생각도 없었는데, 자기는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이 빌립보에 오게 했는데, 근데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한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매는 맞고 옷은 찢어지고 감옥에 갇혀서 발이 착고에 차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근데 그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발은 착고에 차여 있지만 입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 적막한 밤에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이 감옥 안을 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착고도 다 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흔들려가지고 옥문이 부서지는 것,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착고의 차이인 것이 얼마나 지진으로 흔들어야 그게 풀리겠습니까? 이건 지진 때문에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입은 열 수 있으니까 그 열 수 있는 입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막히는 일이 있을 때에 바울처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찬송의 결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혔던 것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갇혔는데 이 갇힌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다른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간수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간수가 자다가 깬 거예요.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죄수는 도망갔으리라고 짐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간수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살인 죄수다 이러면은 자기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자기가 사형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자결하는 게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빼어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이 간수가 너무 놀랬던 것 같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이 간수가 바울이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갇힌 상황에서 자기 전에 바울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기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았던 것 보면서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가지 않았냐고.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생각하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루디아와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빌립보 그 감옥에서 일하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바울에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에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동역자인 누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의 일평생 선교사역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계획했던 그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혹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남은 생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어쩌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 계획했던 그 길이 기도하면서 추진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막혔듯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굽어 도는 것 같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렁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으로 치면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해피데이 전도라고 할 때에 그걸 위해서 제가 한국에 세미나를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그 세미나 중에 시한양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을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이 찬양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과는 다르게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이 들면서 마음에 한없는 위로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심장이 울렁이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경험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매를 많이 맞고 옷은 찢어지고 발이 착고에 차였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인 것을 다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에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한번 찬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이미 귀한 만남을 주셨던 그 만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전에 계획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길이 완전히 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황해하고 절망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힐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참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막힌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힘들었을 때에,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참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루디아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